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을 겁니다. 4세기는 크리소스톰, 요하네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설교를 하도 잘해서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립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세는 이제 사보나롤라, 중세 세례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유혹을 하죠. 잘못된 거 비판만 하지 않으면 추기경 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추기경의 관을 쓰느니 순교의 관을 쓰겠다고. 결국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 영국 목사님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교단의 출발 뿌리가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나사렛 구세군 등이 그래요. 그리고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휘필드라는 분은 웨슬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직력이나 양육이나 이런 면에서는 웨슬리가 더 뛰어나요. 그런데 설교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이 휘필드를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대설교가 아주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쯤에서 한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설교 때에서 회중들이 많이 모이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설교를 멈추고 내려가요. 졸고 있는 사람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하는 말이 인간 휘필드의 말이라면 선생님은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꾸짖어요. 그리고 다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조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 잘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 얘기 가끔 끄집어내잖아요. 대통령하고 1대1로 마주 앉아 얘기하는데 그때 시계 들여다보고 밖에 나가고 주보 교정 보고 기웃거리고 이러지는 못해요. 절대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갖 산만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신앙의 ABC, 기억자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들으라 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설교할 때 인간 바울의 말로 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참 잘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히브리서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예수님이 방문하셨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주방에서 음식 요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런데 얄밉게도 동생 마리아가 일손 거들어주기는커녕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잖아요. 나는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예배를 최우선시하라고요. 이거 어쩌고 어수선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정작 예배가 소홀히 되면은요, 그거는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민감해가지고 맨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막 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1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거 원한다. 근데 13절에 보이는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에 하나가 더 붙여지죠. 내 도를 따르라.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요,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따라합시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복하고 행함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엑기스죠. 그 안에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집을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까는 말씀을 행하는 것하고 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계시록 1장 3절. 그런데 조금 전에 인용한 산상수훈의 결론은 말씀을 행하는 것하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바람 부는 날이 있어요. 창수가 나는 날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견고함이 있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나마 들은 것조차도 행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인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고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비 오는 것 때문에,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창수 난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기초가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원인을 주변적인 것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연약한 신앙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책임 소재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순종하는데 모자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타격을 받으면 쉽게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무너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얘기죠. 다시 인용할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들은 다음에 깨닫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것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부분은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 것,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것. 자, 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 우상숭배.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힌두교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속아요. 왜냐?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도 믿고 이전에 믿던 신들도 같이 믿고, 거기는 다신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온리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점치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굿 같은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죠. 손금도 보지 마세요. 손금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 따위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띠인데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로 싫어하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골라서 다니고, 결혼식 잡는데 그거 골라 다니고, 또 결혼식 앞두고서 그 궁합 보러 다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정말로 싫어하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애경백화점에 가면은요, 아예 코너에 타로 점치는 부스가 만들어졌어요. 참 깝깝해요. 여기 독산 사거리에 보면은 현수막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시트렉스 건물 안쪽에다가 그 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광고해 놓은 거. 저녁에 가지고 가위로 딱 끊어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내 삶 속에서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숭배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돈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잡다한 모든 것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기드온 부르시잖아요.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남겨놓은 채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우상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없애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를 미워하래요. 형제를 미워하래요. 처와 자식을 미워하래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예수님 너무 심하시네. 근데 그게 원어상 비교급입니다. 덜 사랑하다예요.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형제를,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를,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성상 남편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어차피 남편이 이쁘지도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 형제, 처자, 자식,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안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둥지에 도착을 했을 때 새끼 새들이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도요, 입을 많이 벌리는 새가 많이 받아먹는 됩니다.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거울 보시고 입 크기 줄자로 재지 마세요. 나는 입이 크니까 다행이다. 하마 입이라 다행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한 아이를 만났어요. 우리 효빈이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 효빈이보다 한 살 많은 여자 아이예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만나자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다 만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끌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또래밖에 안 됐는데 제 글을 읽고 있어요. 제 책을 사서 읽고 있어요. 이 아이의 관심이 북한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믿는 분 아니에요? 어머니 믿는 분 아니에요? 얘도 이제 갓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좀 생긴 아이예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많아요. 장래 꿈이 뭐냐? 탈북한 아이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거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요, 그렇게 뭉클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북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접하는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한 각 지역 다니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영어, 한국어 둘 다 유창해서 통역을 잘해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저 보고도 목사님 혹시 통역 필요하면 저 부르세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뭐 더 그럴 수가 있겠죠. 북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세미나 참석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통일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뭔 애가 통일부에 전화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내고. 너 스케일이 커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너무 커서 내가 좀 쓰잘데없는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판자촌 시절에 살 때, 그죠? 가난한 사고로 불구가 된 제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또 개척할 때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현실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한국을 향해, 북한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가지고 있는 꿈, 지금의 제 처지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한 꿈, 얼마 전에도 제가 끄집어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아이 하나를 만나고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맨날 시간 쪼들리니까. 그런데 오고 나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꼭 제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이 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 다 너무 뜻깊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목사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방학 때도 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다리 다쳐 있거든요. 이렇게 기부사고 있는데 제 다리 나으면 효빈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효빈은 잘 기억하고 있어. 필요하면 요 메시지 복사를 해서 너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요거를 보여주면 돼요.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어도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남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빼앗겼어도 가지는 만남이죠. 한 영혼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꿈에 대해서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찬양하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제가 뭔가 선물 같은 거 아니면 용돈 같은 거 주는 거, 제가 주는 것만 원하고 저 자신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주는 어떤 것보다 저 자체를 원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기도도 안 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요, 재물을 뺏어서 가난해진다든지, 몸을 쳐서 병이 나게 한다든지, 관계를 깨뜨려서 피마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가 쉽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니? 그게 유기의 심판입니다. 다시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 니들 멋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하고 손을 딱 놔버리는 것.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애가 잘못해요.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손 들고 벌서기 할 수가 있어요. 용돈을 박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는 그래도 오히려 괜찮아요. 어느 때까지 되면 문제가 되느냐? 그래, 이제 네 맘대로 해. 이제 네 맘대로 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걸 유기의 심판이라고 한다니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 오늘 본문에도 완악한 대로 내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는 것. 여기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징계가 없으면은 참 자식이 아니고 사생자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밟았어요. 그때마다 어떤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면은 그거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고 죄 짓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그러면 그건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13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13절 포함해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또 내 기름진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원수를 눌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라는 개념은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게 요약하면요,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 그게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눌러버리시겠대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던 사람입니다. 순종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이 먼저 원수 갚죠. 안 갚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살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물론 내가 원하는 때하고 어긋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조바심과 안달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눌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름진 밀이라는 말은 최상급의 밀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좋은 꿀이죠. 이거는요,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인 은혜 포함해서 이 육적인 은혜, 삶의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청종하라. 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들으라. 청종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반석에서 나오는 꿀, 기름진 밀, 이사야 55장에도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까 말했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의하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 정서적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다음 구절 좀만 더 읽어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그 얘기는 꼭 하고 계세요. 더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요 예배가 제일 약해요. 오히려 금요 예배가 수요 예배가 훨씬 낫죠. 이 빈 자리가 마음이 아파요.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들은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네, 행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따르셔야 돼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각기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 불순종의 반복은 손해의 일본입니다.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독일의 신 괴테,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썼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빅토르 위고는 영국 시인이 아니고 프랑스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은 정말 힘 있는 나라였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지금의 영국은 메가리가 없죠. 말씀 떠나니까 이슬람화 됐죠. 동성애 합법화된 지도 오래되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세워주셔야지 이 나라가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